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신약 13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인사 한번 해야죠. 슬라맛 파기, 슬라맛 파기.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면 돼요. 이게 아침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 몸을 선포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으면 끝이지 죽음 후에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한 단순히 현재만을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나와서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 중에 한 그룹으로서 성경에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천사나 영원 또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용납되지 않고 이성으로 의해서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아우가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합니까?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수원법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이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혼법, 결혼에 관련 법인데 이것은 단순한 결혼 규례가 아니라 가문의 이름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문, 이스라엘의 또한 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가족 단위가 곧 신앙 공동체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따라서 한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이름과 땅이 끊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손이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과 재산이 그 자손에게 물려져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자손이 없어서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랑 재산이 다른 민족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보호하고 또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결혼을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되고 형제 안에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이 수혼법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 제도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서 그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그 장자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동침하여서 형의 후손을 이을 것을 명령하였죠. 이것이 바로 수혼법의 처음 형태로서 신명기에는 이 관습을 율법으로 제도화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율법은 단순한 사회적 유산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혼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 살게 하게끔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원래 율법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조롱으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이죠.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결혼했다가 차례로 죽으면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형하고 결혼했고 동생하고 결혼했고 계속해서 7명과 결혼한 이 아내는 그렇다면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형의 아내냐? 동생의 아내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생각했죠. 부활이 있다면 이런 비논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문제는요. 율법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겉으로는 여러분 신앙을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말로는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요.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도 나타나는 그 능력을 기다리지 않고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 있었고 예수님 시대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바로 현대판 사두개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누가 어떤 사람이 부인이 되겠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죠. 부활 이후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틀로서 저 세상을 이해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단순한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하면 더 이상 시간과 죽음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는 죽지 않고 이 천사나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죠. 즉 부활은요, 죽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성공과 안락함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삶의 가치관이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잠시의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고난이 두려워 피하고만 싶으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고난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요, 그 영광과 지금의 고난을 비교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에게 말하면요, 뭐 1박 2일 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24시간을 넘게 이동하고 잘 못 먹고 계획했던 것이 바로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본 순간 우리는 그 전에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요,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전에 있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 영광에 비교조차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눈물 속에도 감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새로운 삶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빛을 발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예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었을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은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었을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그였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라는 거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쇠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또한 과거에 믿었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현재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만나야 되고요, 오늘의 내 삶에서 만나야 되고, 내가 혹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 없다의 논리 싸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부활이 있는데 믿어라. 근데 그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인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며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결단해야 되죠. 주님,
저는 이제 죽은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절망을 걷어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죽음조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추억 속에 갇혀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조차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산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